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10번째 편지가 되겠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그런 교회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하는데 저쪽에 지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지요.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본래 계획했던 그런 전도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배울 때에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도 복음 전도의 전초지가 되었습니다만은 세계 복음 전도의 전초지가 되었지만은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같은 전초지가 되어진 그런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관한 바울의 애정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전도를 굉장히 기도로 물질로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고마운 뜻에서 그런 편지를 쓰고 있지요. 먼저 빌립보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빌립보는 우리 지도에서도 보시지만은 우리 이쪽에 그 드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건너가면 그 빌립보가 있는데요. 그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2세인데 그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자신의 이름을 지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그 같은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도시이지요. 우리가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면은 바울에게 새로운 선교의 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를 다시 두 번째 방문해서 저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지역에 좀 더 그 복음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바울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드로아에 갔습니다.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트로이 목마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 드로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드로아 지역에 이제 가서 건너가면요, 저렇게 이렇게 뭡니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모자이크 같이 쭉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군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그 알렉산더 그 대왕, 그때문에 강력했던 그 군대, 그것을 연상하게 하지요.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어요. 성령의 뜻에 순종했지요.
자기는 이렇게 그냥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자기의 뜻을 접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네아폴리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첫 성인 빌립보가 나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이고 로마 식민지였다. 첫 번째 성이기도 하지만은 첫째 가는 도시, 상당히 그 번성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사진에 아까는 그 환상을 본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마게도냐에 지금 도착하는 그 같은 그 장면이 모자이크로 그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한국에 마게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이 납니다. 잠시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 한국 남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수정은 1842년에 전라도 곡성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으니까 이 이수정 씨가 40이 되었을 때에 아마 궁에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것인데 그 군대는 어떤 군대를 얘기하냐면은 구식군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조선 말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식군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정에서 우리도 좀 신식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별기군은 뭐 프라이드도 상당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대접을 잘해줬어요. 대우를 잘해줬어요. 거기에 비해서 구식군대는 아주 그냥 찬밥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8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그 옛날에는 월급을 그 공물로 줬는데 13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불만이 막 쌓이고 막 이렇게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구식군대들한테 그 쌀을 배급을 했어요. 근데 쌀을 배급을 해보니까 그 쌀이 열어보니까 거기에 모래하고 모래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겨가 거기 반 이상이 모래하고 겨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구식군대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때에 그 10년 전에 실각을 했던 대원군이 이것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구식군대들을 이렇게 좀 부추겨서 그 민씨 일가들을 전부 다 조정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역사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쫓아내려고 해서 한때 맨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민비가 도망을 갔고요. 조정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 난이 진정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민비를 축출하는 과정, 민비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민비가 도망갔어요. 이게 도망가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수정 씨예요. 민비를 도망가게 해준 사람이 이수정 씨예요. 그가 농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 거름찌개
걸음이 나가는 그 지게에 그렇게 농부로 변장해가지고 거기에 민비를 숨겨가지고 궁궐을 빠져나가게 해서 광나루 건너 충주까지 무사히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이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은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이수정 씨가 이제 신임을 받아서 일본의 신사유람단, 일본에 이제 가서 일본을 방문하는 그 신사유람단의 정멤버가 아니라 수행원으로 그냥 수행원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서 너무 놀랐어요. 일본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샤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동경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에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신임을 얻었으니까 이수정 씨를 이제 거기에 보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간 이 이수정은 농학 박사이자 개신교 신자였던 츠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준 성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가 아주 맨 처음에 너무너무 놀랐던 것은 팔복을 입고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런 귀한 말씀도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성서를 읽다가 그가 이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1883년 이수정은요 미국 교인들에게 자신의 조국인 조선의 문물이 개방되어 있다. 이제 옛날에는 대원군이 있어서 세국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서양 문물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빨리 서양 문물과 또 기독교가 들어와야 우리나라가 살겠다라고 해서 기독교를 이제는 박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조선에 오는 선교사들 오시기만 하면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하였어요. 마치 마게도니아에서 있는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이수정 씨가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미국의 선교부에다가 많이 보내게 되었어요. 이수정 씨의 이 편지는요 일반 기독교 주간지인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라고 하는 그 1월호에 그 선교 잡지 또 3월호에 게재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또 다른 그 기독교 잡지들도 이수정 씨의 편지를 이게 소개를 할 때에 한국의 조선에 있는 마게도니아인이다. 조선에 있는 마게도니아인이다.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인이 바울의 꿈속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 가실 선교사들 모집한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해성교부는 이수정 씨의 편지를 계기로 언더우드를 한국의 선교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수정 씨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수정은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성서 공회에 있는 선교사들과 같이 성서 번역 작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글 한문에 있던 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해석만 주만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성경이 있었는데 이수정 씨가 본격적으로 최초로 무엇을 발간했는가 하니 마가복음서를 번역을 했는데요.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 신약전서 마가복음 언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초기 개신교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일본 요코하마에 체류하던 이수정에게 한국말을 배우게 되었고요. 미국에서 일본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선교사들은 이수정이 번역한 한국어 번역본 성경을 들고서 선교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일본에 있을 때 이수정에게 한국말도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 씨가 번역한 그 성경책을 들고 그리고 조선에 왔다, 그런 얘기예요. 와서 선교사들이 한국말 배워가지고 성경 번역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그래서 한국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에게 와서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국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 씨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도착한 그 바울은 정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도한 가족이 루디아 가족입니다. 그 성경의 16장에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안식일에 성문 밖에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때 이게 모여든,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다리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빨래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빨래터에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우리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서 찍은 그런 우리 선교팀인데요.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색 옷이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마디라 출신이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빌립보로 오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바울의 말이 훌륭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 식구와 함께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었죠. 나를 주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루디아가 간청을 했고요.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강권했다는 것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첫 번째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의 그 같은 창립 멤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빨래터가 있었는데요. 그 빨래터에서 조금 걸어서 가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지도 않아요. 걸어서 가면은 거기에 큰 광장이 있어요. 이게 빌립보 광장인데요. 그 빌립보 도시가 얼마나 번창했던 도시인 것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주 그냥 지금은 다 돌들이 많이 무너져 기둥만 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를 전도하고 그다음에 그쪽 광장으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광장에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하루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거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종 하나가
점을 치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그와 같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 하고 외쳤어요. 사람이 알아보는 것보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자가 여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의 돈벌이에 그런 희망이 끊어진 것으로 이 귀신이 나왔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광장으로 그 관원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요,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그 매질을 그냥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매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어서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듣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어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준 그 광장이 있잖아요. 그 광장에서 약간 언덕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언덕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거기에 이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던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 언덕이 있잖아요. 이쪽에 가면은 아까 그 광장이 그렇게 보이는 그와 같은 곳이죠.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갇혀 있는데, 매 맞고 갇혀 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고가 풀리게 됩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죄수들이 달아난 줄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물어서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죽는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어요. 이 간수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건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아마 이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때도 놀랐습니다만은 아마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참 감동받았을 거예요. 참 그 특별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런 감동적인 일이 자기에게 펼쳐지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요,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해서 그 간수가 교인이 되게 되지요. 바울은요, 이렇게 본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그 다음에 또 간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는데, 모두 다 이 바울에게 큰 복음의 빛을 지고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특별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해주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들은 그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서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편지를 그런 목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이렇게 신앙의 그런 확신이 신앙의 그것 때문에 흔들릴까 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도 전하고 걱정하는 말도 전하고, 오히려 신앙의 시험이 들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뜻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는 것이 썼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쓴 것은 아니지만, 편지를 쓴 김에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 같은 염려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염려되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에도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교리적인 분열의 기미가 있었어요. 뭐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기미가 좀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렇듯 바울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주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재에 있는 그대로 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과 어려운 중에서도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바울의 깊은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본서를 이해하자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은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울에게 전하는 그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담겨 있고요. 또한 바울이 어려운 중에서라도 경험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첫 번째 골로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태블릿 사용하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3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감사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할 때에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나서요, 두 번째로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힌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므로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더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고서 바울도 견디는데 우리도 견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첫 번째 유럽에 와서, 마게도니아가 지금의 유럽의 첫 관문이죠. 거기에 와서 세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가 되겠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럽 지방에 전파되게 되는 그 같은 귀한 디딤돌과 관문이 되었다고 하는 면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자세하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